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했던 사건.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시인하는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복음서의 기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장면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체포된 직후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관저로 호송을 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어요. 이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고요. 안나스와 이 가야바는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 집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최소한 마당을 같이 사용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안나스의 집은 겟세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로 이끌려 가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이 대제사장의 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온 군병들은 예수님을 제사장 앞까지 호송을 하고 다시 요새로 돌아갑니다. 성전의 경비원들과 대제사장 관저의 하속들은 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의 안내로 대제사장 뜰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입니다. 성전에서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17절에 그렇게 물어보죠. 마태복음에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황급하게 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이때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군병들 앞에서 칼을 꺼내서 그들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또 무시무시한 군병들의 위세에 위축이 되기도 했죠. 혹시나 신분이 노출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밤의 어둠이 자기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두움에 의지해서 용기 있게 그 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최대한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말로 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여종이 한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니다라고 답을 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는 성전 경비병들과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난처한 일이 생기죠. 다른 여종 하나가 모닥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소? 하면서 물어봅니다. 곁에 있던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 당이오?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다시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누가복음입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시침을 떼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에 대해서 점점 더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난처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는 성전 경비병으로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자기 친척 말고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귀를 잘리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칼을 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요.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마가복음이고요.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결정적인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의 제자라면 죽을 것이다. 당장 죽을 것이다. 혹은 내가 그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맹세를 하면서 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세 번째 부인할 무렵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킵니다.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다른 한편에 아끼는 제자가, 수제자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부인했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장면이 주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베드로를 욕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의리가 있지, 도리가 있지, 신의가 있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 모두는 베드로 이상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부인하면서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육체가 약하고 마음이 약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어떻게 악할 수 있는지 또 약할 수 있는지 골고루 보여줍니다. 신자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불신앙으로 유도당할 때에 부인합니다. 맨 처음 베드로는 간단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그렇지요? 여기서는 긴 대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니다라고 답하면 끝나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조금 귀찮아집니다. 같이 잡혀서 신문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님을 부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만 하면 돼요. 잠깐만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순간만 부인하면 나중에 다시 믿는다라고 고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입으로는 부인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된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주님을 편리하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신랑 만나서 결혼할 아가씨는 한순간만 시부모 앞에서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거래하면서 계약하는 순간에만 예수님을 안 믿는 척 하면 됩니다. 면접에서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잠깐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신자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잠깐만 부인하면 된다는 그 매력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무리와 섞일 때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불법적으로 죽이려는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생각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들과 한패인 것처럼. 하지만 불빛은 그의 숨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신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무리 속에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악인과 한패가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돈이 생기고 좋은 지위가 생기고 명성이 약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안일함을 구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기 위해서 악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상당히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마당에는 불이 피워졌습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때 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한가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열기에 그 열기에 추위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는 마지막 사명의 열기와 고난의 열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할 일 없는 사람만이 추위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에서 몸을 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문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덮이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육신의 안일함, 그것은 분명히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 곁으로 모입니다. 불 곁으로 모여듭니다. 술집으로 모여들고 노름판으로 모여들고 허황된 모임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한마디의 부인이 결정적인 부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인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여종의 질문에만 답하면 만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각한 질문이 그를 압박을 해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심을 팔아먹을 그런 순간까지도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악한 영의 술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맨 처음에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짧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부인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종 앞에서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세를 덧붙여서 부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결정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까지 덧붙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앞에서든 여종 앞에서든 안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극단적인 부인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농담 중에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렇게 시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또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 넘어지기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모든 사람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열렬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공회 앞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에 당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때때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민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바라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거예요. 비록 밤이 어둡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길에서 제자들끼리 하신 말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누가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관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베드로의 부인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연약한 베드로와 사명에 불타는 주님, 죄인 베드로와 그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주님, 베드로의 배반과 주님의 사랑, 베드로의 좌절과 주님의 인내,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책임지셨어요. 그의 영혼과 생각과 사상, 육체의 건강까지도 다 책임지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신 것도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고의 귀가 잘린 채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제사장이나 이 말고의 친척들이 일을 하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겠죠. 아마 그 제사장들 안에서 베드로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고문당하고 또 죽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앞까지도, 그 일까지도 바라보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자 항상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불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티끌만한 믿음을 바라보고 계세요. 작은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믿으려고 고민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 성경 연구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충성을 맹세한 것이 진짜 베드로다. 겟세마네 달빛 아래에서 외롭게 칼을 뽑았던 것이 진짜 베드로다. 주님을 홀로 보낼 수 없어서 뒤를 따랐던 것이 진짜 베드로였다. 공포심에 찢겨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진짜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감찰하실 만큼 크시다. 우리가 비록 정말로 패배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충성심을 보시며 죄에 패배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선을 따르는 우리를 보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버리는 것과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주님은 신앙을 가지려는 그 발버둥 치는 베드로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러한 시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닭이 울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 지붕에 보면 닭이 달려있어요. 이 가야바 뜰에서 울던 닭의 모습이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 부인할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거침없이 주님을 부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불사, 이게 뭐야?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그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통곡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울어주는 닭이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전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로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들으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설교가 아니어도 닭 우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명설교는 고사하고 서론, 본론, 결론도 없는 그런 뒤죽박죽된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 새겨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설교자의 설교보다는 듣는 마음 바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둔감한 자에게는 천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소음이 되고 헛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해도 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이 중대한 원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정말 좋은 책들 많습니다. 간증집, 설교집 너무 많아요. 그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CTS 방송도 그렇고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들려지는 거예요. 좋은 시도 문제지만 좋은 밭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의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겸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초신자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신자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환경의 변화에도, 계절의 변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닭 울음소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자입니다. 훌륭한 제자예요.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기꺼이 고칠 줄 아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고칠 줄 아는 그런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닭이, 그 닭 울음소리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당신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기억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